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리니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지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의 공산주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진정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이 땅의 교회들이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지회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와 지회종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인도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 이러한 말씀으로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이틀간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지 아니하시고 금요일 새벽에 붙잡히시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얻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하신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서에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서에는 자세히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언하신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코 마지막 때를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부자와 가부의 헌금입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성전에서 가르치신 후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가난한 가부에 두 냅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한 모습과 가난한 가부가 두 냅돈을 헌금한 것을 보셨습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두 냅돈은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예측한다면 하루 일당이 오늘날 10만원이라면 두 냅돈은 약 1,500원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했지만 이 가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부가 아주 적은 헌금을 드렸지만 부자들이 드린 헌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은 이 가부가 하나님께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을 드린 금액 액수보다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는가를 보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가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당시의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한 정성스러운 헌금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더 핵심적인 예수님의 말씀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부자들이 이 가난한 가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기관들은 이런 가난한 가부들이 가진 것을 착취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자들이 서기관들인데, 이런 자들이 이런 악행을 범했다는 것은 서기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종교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고 백성들을 가르쳤으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무지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과 부자들은 가부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사들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바로 거짓 종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거짓 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에는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날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거짓 종들이 오늘날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나면은 교회와 세상은 영적으로 타락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곧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부의 믿음을 칭찬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두 번이나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7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에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을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아름다운 돌과 헌금으로 지워졌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은 돌 하나에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4절에서도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성전을 보시고 우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고 성전은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화요일날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두 번씩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랬고 너무 궁금했습니다.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말씀에 이어서 제자들의 질문이 바로 기록이 되었지만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예수님이 감난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예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하지 못하고 감난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조용히 물어보았다고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징조가 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서에서는 그냥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될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한 말씀도 의미하지만 마지막 세상 끝날에도 이러한 징조들이, 즉 하나님의 사인이 보내질 것이라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이중적 계시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예언서를 보면은 대부분 이중적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예언대로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냐고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또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쫓김을 당하고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중적 계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므로 이스라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 끝날에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성전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징조가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서에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었지만 마태복음서 24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종말에 나타날 징조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마태복음 24장 강의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나타날 징조이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중적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들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네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그것이 종들이 많이 나타나는 징조를 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봅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의 미혹은 바로 악한 거짓종들의 미혹을 의미합니다. 이 거짓종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노골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짓종들도 있지만 문제는 메시아라고 말은 안 하지만 이스라엘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하고 자신이 교회 주인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거짓 종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자신의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악한 거짓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러한 거짓종들이 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거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거짓종들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러한 거짓종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때 징조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메시코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재난의 징조를 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때 영적 징조라면은 세상 곳곳에서 난리와 전쟁의 소식과 큰 지진의 소식과 기근의 소식과 온역의 소식과 온역은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영적 징조라면은 난리와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의 징조는 곧 육적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나는 영적 징조는 사람들이 직접 느끼지 못하는 징조지만 재난의 징조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징조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작고 큰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근과 지진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의 소식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또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까지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아직도 총성 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근과 지진의 소식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온역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온역은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의 징조는 곧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 중에 하나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3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무서운 전염병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무서운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나타나는 이 무서운 징조들이 무엇일지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아마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세상 종말을 믿지 않냐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도 전혀 세상 종말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세상 종말을 전하면은 이상하게 취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단들이 거의 90%가 잘못된 종말을 전하기 때문에 이단들의 종말은 아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아야 되지만 성경적이고 올바른 종말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지금 못해라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때 징조들을 보고 우리 모두는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핍박의 징조를 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를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인데, 이러한 일을 당할 때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할 때 그것은 바로 로마의 멸망을 가져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와 6.25 전쟁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것은 곧 일본의 멸망을 가져오는 증거가 되었고 북한은 전쟁에서 패배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은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인데 마지막 날에는 악한 세력들이 더욱 강하고 악하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세상의 종말을 구하고 악한 사탄의 세상이 끝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 권력자들 앞에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너희를 해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권세자들에게 그 어떤 핍박을 당할 때에도 오직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악한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더욱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나의 육체를 훼손하고 나의 육체를 불태워 죽일지라도 나의 영혼은 절대로 건들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배신의 징조를 보고 깨달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9절 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보시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부모나 이런 친구들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강력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자들이 나를 배신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1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신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자를 배신하는 친척, 부모, 친구들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이러한 배신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모두 잡아서 죽일 것입니다. 이때 악한 사탄은 가장 가까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신의 징조를 볼 때 우리들은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의 배신으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모순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문자성만 보면 안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육체는 악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너희 영혼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너희 영혼의 머리털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에도 이러한 무서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약 300년 동안을 박해를 피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사 전승에 의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붙잡혀서 로마 온영극장에서 사자들에게 온몸이 갈갈이 물어뜯김을 당하고 죽어갈 때도 성도들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죽어갔다고 역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 시대보다도 더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 마지막 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이 그 마지막 시대에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를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오시게 수만과 오시게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러므로 만약에 그날을 알고 있다는 자들이 미혹한다면은 그런 자는 바로 거짓 종입니다. 악한 사탄의 종이란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은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예언하신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상황적으로 마지막 그날이 시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그날은 도적같이 우리들에게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나타난 징조들을 보고 마지막 날이 심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징조는 영어로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징조를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사인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4가지 징조만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10가지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마태복음 24장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사인을 보고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오늘날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하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은 전혀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러한 사인들을 보고 우리들은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하게 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연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찌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자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백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본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